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로마서 그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혹시 이 제목 기억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2018년 이후에 등록하신 성도님들은 모르시죠. 그래서 이 제목을 모르실 수 있는데 이 로마서 그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은 2018년 가을 온가족 새벽 예배의 주제였습니다. 로마서 그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 그때 기념수건을 만들어서 기념수건이 나갔기 때문에 저희 집에도 계속 수건이 회전되다 보니까 항상 이 로마서 그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보게 되고 기억하게 됩니다. 그때 수건 이거 비싸게 만들었거든요. 여러 가지 글자를 다 이 자수로 박아서 자수가 일정 숫자 이상 넘어가면 금액이 좀 올라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 주제의 문구가 이게 너무 좋아서 좀 돈을 들이더라도 그걸 다 자수로 박아서 그렇게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한동안 코로나19 가운데 우리가 특별 새벽 예배나 또는 절기를 할 때 기념수건을 한동안 만들지 않았는데 조만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건에 적혀 있는 글귀는 잊지 않고 반복적으로 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을 기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부터 매일 성경의 말씀이 민수기에서 로마서로 넘어갔습니다. 오늘 말씀을 민수기의 말씀을 한 번 더 전할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어제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로마서 말씀을 전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민수기 말씀의 끝부분인 35장에서 레위인들을 거주하게 한 그 도피성을 보면서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전에는 도피성이 우발적인 살인으로 인해서 쫓기는 사람을 위해 두신 안전장치, 그 부분에만 집중해서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대제사장의 죽음이 유난히 더 크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우발적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다시 자기 삶을 찾을 수 있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사람을 죽였을 때 그는 유대 사회의 고엘 제도에 의해서 그의 가족이나 친족에 의해 보복살인을 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복살인은 위법이 아니라 합법이었습니다. 당시 사회가. 유대 사회에서는 내 가족이나 친족이 누군가에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면 그것을 보복해서 갚아줄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과 그 가문을 유지해줄 책임이 있었는데 이러한 고엘 제도는 한편으로는 그 기업에 자손이 없을 때 자손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책임도 있었지만 그 가문의 누군가가 억울한 죽음을 당했을 때 그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보복해서 살인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게 죄가 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죽인 사람은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의도적인 살인이라면 그 죄에 따른 처벌을 받지만 우발적이고 의도치 않은 우연한 살인일 경우에는 도피성에 피할 수 있었습니다. 도피성에 피하면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가족이나 친족들의 피해 보복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피성 안에 평생 살 수는 없잖아요. 그가 안전하게 다시 자기 살던 곳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언제 돌아갈 수 있냐면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너무 오래 살면 못 돌아가는 거죠. 대제사장이 죽지 않으면 그는 평생 거기 살아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이 그가 그의 우발적 살인을 용서받고 그의 가족에게로 그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었던 겁니다. 이걸 보면서 성경은 철저하게 죄에 대한 대가를 짐승이나 혹은 누군가의 피로써 대속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희생의 번제를 드림으로 우리 일상의 죄를 용서받고 깨끗하게 되지만 사람을 죽인 살인과 같은 죄의 경우에는 양이나 염소의 번제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새벽 예배에도 이 말씀을 통해 말씀드렸지만 살인의 범주가 굉장히 넓죠. 예수님은 매우 넓게 잡으셨습니다.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고 욕하고 형제를 비방하는 자도 이미 그 마음에서 살인한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죄에 대해서는 그 관계를 반드시 회복하고 갚아야 했습니다. 배상하고 변상하고 이것을 보상해야 했는데 우발적인 살인들, 의도치 않았던 살인에 대해서는 내가 죽어야 갚는 건데 그렇게 갚지 않을 수 있도록 피할 길을 열어두신 건데 그 길이 도피성은 임시로 피할 길이었고 그 죄의 완전한 대속은 양이나 염소가 아닌 대제사장의 죽음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대속의 역사, 대제사장의 죽음, 우리 인생에게 완전한 살 길을 열어주는 대제사장의 죽음, 이 죽음이 오늘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민수기 말씀에서 로마서 말씀으로 이동하는 이 말씀의 변화의 하나의 큰 의미를 찾는다면 이러한 우발적 살인에 대한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그가 속죄를 얻고 그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 삶의 모든 죄와 우리 인생의 모든 우발적이든 어떠한 죄든지 우리를 위해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는 교리서신이죠. 로마서는 무엇보다 이신칭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의로움을 얻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의로운가 이것을 다루는 중요한 교리서신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의로움을 얻는가 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그러면 이신칭의. 근데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고 만나면 성경의 내용을 사실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를 보면서도 알았지만 민수기 그러면 인구조사. 이게 민수기를 이해하는 하나의 툴이고 하나의 어떤 그 방법이거든요. 하지만 민수기 그러면 인구조사. 그럼 민수기 내용을 모릅니다. 민수기 내용을 찬찬히 들여다보면서 느꼈지만 성경의 말씀을 퉁쳐서 이해하면 모르는 겁니다. 로마서를 이해할 때도 로마서 이신칭의지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의 실제로 말씀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이것을 꼼꼼하게 일상에서 보는 게 매우 중요하죠. 6월 한 달 동안 로마서를 우리 읽게 되는데 2023년 6월은 그해 6월에는 로마서가 있었다. 이렇게 기억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게는 그런 게 하나 있습니다. 2021년, 오늘 3년이죠. 작년, 재작년. 2021년 11월은 제게 좀 특별한 그 달이었습니다. 2021년 11월은 코로나 끝날 때쯤이었죠. 근데 그때 아직 코로나 중이었고요. 2021년 11월 그러면 저는 사사기가 생각나거든요. 그런 식으로 2023년 6월 그러면 로마서가 우리에게 생각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정도는 좀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은 거의 대부분 이방인이었다고 합니다. 유대계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헬라인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계 그리스도인들로 봤을 때 그들의 시각으로 보면 그들은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이었거든요. 구원 밖에 있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그 구원 밖에 있는 이방인들이라고 취급당하던 로마 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 있는 하나님의 택정하심을 입은 구원의 그 의로움을 입은 자들임을 그걸 말하고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권한을 부여받은 사도이다. 이 사도적 정체성이 나에게 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하거든요. 1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하심을 입었으니.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는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하심 받았다. 이게 바울 사도의 자기 정체성입니다. 저도 사실 목사임에도 이 내 정체성이 한 번씩 사라질 때가 있거든요. 한 번씩은 내가 누군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그러시잖아요. 한 번씩 지내다 보면 아차 내가 그리스도인이었지? 이럴 때 있으시죠? 아차 내가 교회 다니고 있지? 아 맞아 하나님 나를 은혜로 부르셨지? 이런 생각 퍼뜩 들 때 있지 않습니까? 목사도 막 지내다 보면 아 내가 목사지? 이거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노회를 통해서 목사로 안수를 받을 때 바로 이 사도의 사도성이 오늘날 총회와 노회를 통해 목사에게 이 사도성이 계승된다고 말씀하는데 그걸 잊어버리는 거 자꾸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오늘의 우리 시대의 나를 목사로 보셨다. 그 목사가 누구냐? 이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은 자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누구냐?
이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이 마음을 자꾸 우리가 잊고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정체성이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에게 이런 자기 정체성, 나를 부르신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 이 믿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빠져버리면 말 그대로 교인 되는 거죠. 이게 있어야 성도이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내가 누구인지 그걸 모르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물론 바울은 사도로 부름 받았습니다. 모두가 사도나 목사로 부름 받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부르셨다는 이러한 자기 정체성,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이것을 로마서를 읽고 묵상하는 동안 우리가 다시 발견하고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까 방소연 집사님께서 기도 중에도 그런 기도의 내용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쌓여가는 은혜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이 로마서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이 이런 부름 받았다,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쌓이고 또 다른 말씀이 또 쌓이고, 그렇게 계속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쌓여서 정말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2절 말씀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지금 연결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복음이 그냥 로마 시대에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성경부터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 여기서 선지자는 아브라함까지 다 포함됩니다. 모든 믿음의 조상과 모든 믿음의 선지자들을 통해 그의 아들에 관해 성경에 미리 약속해 놓으신, 이미 약속해 놓으신 바로 그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고 복음인데, 이게 어느 날 생긴 게 아니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이미 오래전에 예언하시고 말씀된 바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을, 이걸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구약 성경의 민수기에서 로마서로 왔는데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구약 성경은 알면 알수록 보입니다. 저도 이번에 민수기 보면서 그게 조금 더 막 보이는 것 같아서 굉장히 행복했거든요. 굉장히 기뻤습니다. 이게 어떻게 말로 충분히 다 설명이 되면 정말 훌륭한 교사이고 목사일 텐데, 때로는 막 생각나는데 정말 설교할 땐 잊어버리고 설교 준비할 때도 잊어버려서 안타까울 때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근데 최근 한 1년 계속 지금 새벽 말씀 이어하면서 느끼는 건, 구약 성경의 말씀이 정말 신약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네. 신학교에서 배우고 책에서 읽었던 내용이 실제구나, 이걸 느끼게 될 때가 있거든요. 성경의 말씀을 매일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놀라운 복음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이 놀라운 것을 바울 사도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놀라운 걸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이 놀라운 걸 우리가 놀랍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런가? 그렇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안타까운 일인 거죠. 이 놀라운 복음을 위해, 너무너무 귀한 것을 위해 5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로마 교회에 말하면서 5절에 이것을 위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은혜를 입었고, 이것을 위해 우리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사도의 직분은 바울 사도가 받은 거죠. 그러나 바울 사도가 이것을 확장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확장하냐면 은혜로 부름을 받은 우리 모두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그렇게 이것을 확장시켜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뒤에 보면 뭘 위해서냐면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말하는 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믿습니다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 말을 헬라어 성경 원문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원문을 직역하면 믿음의 복종을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 말은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음의 복종을 우리가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말이 되는 거죠. 그걸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나는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의 순종은 전혀 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믿어 순종하게 한다는 이 말은 믿음의 복종, 나의 믿음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나의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변화에 대해서 그 변화를 사모하고 그 변화를 갈망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복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의 복종. 그냥 믿습니다 하고 그 믿음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복종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8절에서 이 놀라운 복음을 이미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고 그 복음을 따라 믿음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복음을 위해 힘쓰고 애쓰는 로마 교회를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이 서신을 시작합니다. 그걸 8절에서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를 가르침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로마 교회가 가르침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로마 교회를 통해 내가 배우고 내가 얻을 게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8절인데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그리고 그 뒤에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이미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전파되고 있다는 거죠. 이미 너희 믿음이. 이미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는 너희의 믿음, 너희의 그 믿음의 복종을 말하는 거죠. 너희 그 믿음의 증거,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이미 세상에 알리고 있는 너희 믿음의 그 행렬. 광야에도 그 긴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의 행렬이 있었는데 너희 믿음의 그 행렬, 그 믿음이 이미 온 땅에 소문나고 이미 온 땅에 알려지고 있다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로마 교회가 아름답게 그들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그때 그 교회에 그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 이 서신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로마 교회가 너무너무 보고 싶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보고 싶지 않아, 안 보고 싶어. 가고 싶지 않아, 안 가고 싶어. 읽고 싶지 않아, 안 읽고 싶어. 이게 아니라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가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죠. 11절에 가면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너무나 보고 싶어하고 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말하며 라고.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이 기도에 쉬지 않고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보고 싶은 거죠.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일이 없다. 나 기도해도 그냥 그를 위해 기도 안 한다. 이거 보고 싶거나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근데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바울 사도가 늘 기도할 때 복음에 증인되고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로마 교회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그들이 너무나 보고 싶고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는 건데, 여기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11절에 이 간절히 원한다는 말은 마음을 졸이며 속을 태우며 밤낮 없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너무나 간절히 너희들 보기를 정말 원하고 있다는 사도의 그 마음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목회자에게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고 말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좀 뭘 기도하느냐? 그 중요하잖아요. 뭘 기도하느냐? 10절이 말씀하는데 10절을 보면 어떻게 하든지, 어떤 수를 쓰든지, 어떻게 하든지, 무슨 수를 쓰든지 그 뒤에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는 겁니다. 바울의 모든 관심이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너희를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길, 그 길을 하루빨리 얻어서 빨리 여러분을 보고 싶다고 이 편지를 지금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에 보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보고 싶고 빨리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좋은 길을 얻길 원하고,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가 너희 로마 교회를 보고 싶어하고 어떻게든 얼굴 보길 항상 기도에 쉬지 않고 빼지 않고 기도하는 그 이유, 그게 뭐냐? 그것을 11절 말씀의 뒷부분이 말씀합니다. 11절 뒷부분에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그렇게 말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의 목적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바울 사도의 목적 중에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서 너희를 더 견고하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신령한 은사,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는 이 신령한 은사, 우리가 신령한 은사 그러면 자꾸만 익히 이해하고 있는 어떤 부흥회나 기도회 혹은 기도원 중심으로 배운 은사만 생각하는데,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신령한 은사는 굉장히 폭넓은 은사입니다. 이 신령한 은사는 이게 과연 뭐라고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통해서 이 신령한 은사를, 이 신령한 은혜를 여러분에게 전해 주어서 여러분이 더 견고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말할까요? 로마서가 은사에 대한 말씀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고린도전서에서 보는 은사와는 좀 다른 바울 사도가 말씀한 이 은사는, 너희에게 내가 주고자 하는 이 신령한 은사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잘 이해하고 이것에 잘 귀 기울이고 로마서를 읽는 동안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교회에 말씀하신 이 신령한 은사, 너희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를 주어 너희가 더 견고하게 하려고 한다는 이 은사는 무엇일까? 이 질문을 계속해 보는 것이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바로 뒤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나는 너희를 간절히 보길 원하고 너희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어서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고자 하는데, 그런데 그 뒤에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고 그로 인해 로마 교회가 견고하게 될 것인데, 그것은 너희와 나의 믿음을 통해 우리가 피차 서로 안위함을, 서로 위로함을 얻게 하고자 함이라는 겁니다. 이 신령한 은사가 여러분에게도 위로가 되고 나에게도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는 그 말입니다. 자, 이 부분을, 말이 좀 어렵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간절함도 더 깊어집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선물을 직접 전해주고 여러분이 강건해져 가는 모습을 내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기를 내가 얼마나 원하는지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내가 여러분에게 주려고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줄 것 못지않게 여러분도 내게 줄 것이 많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함께 교훈하시고 우리를 같이 가르치시고 같이 세워가시는 겁니다. 때로는 목회자나 혹은 가르치는 자는 일방적으로 나는 가르치고 이들은 배울 사람들, 이렇게만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가르치려고만 하지 배우려고는 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통해 보여주는 것은 이 신령한 은사를 여러분에게 나눠주길 원하고 그것을 내가 준다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여러분에게도 나에게도 주시길 원하고 이것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견고하게 되길 바라는데, 이러한 은혜는 나만 여러분에게 주는 게 아니라 나도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누가 누굴 가르치고 막 가르친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이 서로 짐을 같이 지고 짐을 함께 나누어 짐으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로마서가 소개하고 말씀할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무나 귀한 생명의 복음이기 때문에 신령한 은사를 통해 교회는 하나가 되어 가고 이것을 통해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울 사도가 바라고 있는 거죠. 이것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성령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사람은 하나가 되게 하는 사람이고, 무엇으로 하나가 되게 하냐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부분 참 중요합니다. 갈라진 틈을 메우고 갈라진 사이를 회복해 하고 깨어지고 무너진 것을 보수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2절이 말씀하는 너에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이사야의 예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무너진 데를 보수하게 하는 자, 깨지고 상한 곳을 회복시키는 자,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 그들을 말하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면 58장 이사야서 12절에 11절이 말씀하는 물된 동산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너의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네가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인데,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성령의 임하심 안에서, 성령의 충만하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이사야서의 끝부분이 성령의 충만하심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성령의 충만하심 안에서 무너진 데를 보수하며 깨진 곳을 회복시키며 하나가 되게 하고, 그러므로 더 견고하게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세워져 가는 교회를 바울 사도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그러면 이신칭의 이것만을 말하는 것은 로마서를 굉장히 단편적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읽고 묵상하는 동안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쁜 소식 안에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진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번에 6월 한 달 동안 금요 성령 집회를 하려고 하면서 주제 말씀을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잡았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너희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성도의 공동체, 이 아름다운 것을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함으로 그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이것을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성령의 사람, 성령이 임하심은, 성령의 은사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개역개정 성경이 좀 어렵거든요. 무슨 말인지 잘 안 다가옵니다. 그래서 성경 옆에 성경이라고 말하는 메시지 성경을 저도 늘 즐겨보는데, 이번에 그 구절을 펼쳐서 보면서 성령 집회 주제 말씀을 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올랐던 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떠올랐는데, 이 말씀을 좀 더 풍성하게 번역하는 목사님 어떻게 번역하나 싶어서 열어봤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었죠. 나는 여러분이 엉뚱한 길에서 헤매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겸손과 절제로 이 일을 행하십시오. 기분 내킬 때나 처음에만 하지 말고 꾸준히 행하십시오. 서로를 위한 사랑의 행위에 자신을 쏟아붓고 서로의 다름을 깊이 이해하고 서로 간에 벽이 있다면 서둘러 허무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올해 6월 한 달 우리가 로마서를 읽고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심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 가는 가정과 교회와 삶,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의로움과 또 하나 되는 교회에 대한 꿈을 우리에게 갖고 꾸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읽고 묵상하는 동안 그리스도 예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깊이 읽고 꼼꼼히 읽으면서 이 속에서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 동안 이 로마서를 읽고 이해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교회 역사 2000년 동안 로마서의 부흥이 곧 교회의 부흥과 연결될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로마서가 새롭게 해석되면서 로마서가 성도들의 가슴을, 목회자들의 가슴을, 설교자의 가슴을 뜨겁게 하면서 그때 그 시기에 교회가 부흥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2023년 6월 한 달 동안 우리에게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부흥하고 우리의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의 삶이 부흥하는 은혜 주시기를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2023년 6월 한 달 동안 저희가 로마서를 읽고 묵상하면서
로마서의 말씀 안에서 주님 우리를 부흥케 하시고 우리를 세우시며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를 장성하게 하신 하나님을 주님이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도로 부르시며 주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셔서 주님 우리에게 교회를 맡기시며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맡기시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참으로 어떤 성령의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주므로 주님 너희가 더욱 견고하게 하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발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깨진 자리, 우리의 삶이 무너진 자리, 주님 복음을 잃어버린 자리, 생명을 잃어버린 자리, 주님 우리의 자리에 갈등하고 무너진 자리, 다투고 싸우는 자리, 주님 등을 진 자리, 외면해버린 자리들, 주님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은 갈라지고 주님 뜯어진 그 틈을 메꾸는 그 틈을 보수하는 하나님 물된 동산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여호와의 빛이 우리 인생을 비추시는 은혜가 임하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로마서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 나가면서 이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 오늘 교회 가운데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저희가 더 견고하게 되도록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는 은혜가 저희에게 있게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동안 저희 안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며 저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는 저희 인생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주시는 그 큰 은혜를 발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저희가 믿음에 복종하는 믿음에 순종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저희와 6월 한 달 동안 함께 하시며 저희에게 로마서를 통해 그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